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 된 세시원 가족, 성도 여러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화벨이 울리면 이름이 뜨지 않으면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제 전화는 전화가 오면 거기 음성이 나옵니다. 누구 콜링, 누구 콜링. 그렇지 않으면 unknown 콜링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름이 뜨지 않을 때는 커머셜이거나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잘 안 받게 되는데 그런데 반가운 이름이 뜹니다. 특히 자녀의 이름이 뜨면 반가워서도 받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속히 받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기도를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성이 넘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축구 서포터스가 있습니다. 2002년 한국에는 월드컵 하게 될 때 붉은 유니폼을 입고 개막과 함께 광장에 모여서 응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게 되고 피슨 코리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참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구호를 외치는데 참 생김새도 틀리고 사는 곳도 틀리고 직업도 틀린데요. 같은 깃발 아래 모이는데 어디든 상관없이 달려가서 응원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은 같이 외치게 될 때 희열이 있고 힘이 생기고 우리는 어떤 이름 아래 모인 사람이냐면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인 그 이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도 틀리고 행동도 틀립니다. 요즘에는 보면 아이돌 그룹들이 서포터스 이렇게 팬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콘서트 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 갈 것도 있습니다. 떼창도 어디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연습해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야광봉을 흔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작정 막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딱 감초됐다가 어느 장면에서 탁 들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다 연습하고 갑니다. 많이 모이면 힘이 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항상 위로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만이라도 아니 부부만이라도 합심하여서 모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만 해도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여 주셨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먹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데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 교회란 어떠한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님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모인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났을 때 왕 삼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다수가 모이면 힘이 되고 때로는 옳지 않은 일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흉포를 부리면서도 다수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쓰러지는데,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그 약한 그룹 소수의 무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거기 계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소수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할 때, 내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이름이 그 그리거로 심포네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심포네오라는 말에는 우리가 심포니라는 것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한 곡을 연주하고 그럴 때 심포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그러는데요. 이 교회 한 곡을 연주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합니다. 그 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 첼로, 또 이런 것들이 다 동원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은 다른 음을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연주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되는데,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요,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소원을 간구하게 될 때 마치 교향곡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 아래는 것에 보면 화합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서 화합을 이루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를 두면 참 어렵고 힘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을 무엇을 많이 두냐면 예뻐지는 거, 미모에 이렇게 많은 가치를 둡니다. 제가 한 번은 성형수술이라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요, 보니까 살을 찢기도 하고 뼈를 깎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는 사람은 그까지 고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뻐지기만 한다면 다 참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뻐지기만 한다면. 그리고요, 수술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술 후에도 또 식이요법하고 또 그 후에도 음식을 조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살 빼는 여자들 보면 몇 끼를 굶는다고 굶으면서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도 죽는 건 아니니까 참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 뜻에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인데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할 이유가 있고 참아야 될 이유가 있고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죄악을 행한 형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상대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불어 중창케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했더니요, 뒤에 가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하면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그렇죠?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그런데 여기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서 만나고 더불어 가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더불어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상 못해, 나는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것도 기꺼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모임도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했을 때요, 숫자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수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요.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또 목사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그러한 거 다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주긴데,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예배를 싫어한다는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배보다도 작은 예배, 작은 기도 공부 이러한 것들이요, 성경 공부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많이 사라져서 보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마음이 닫히게 되면 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하는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 작은 모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 구역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면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들은 필요한 것은 알지만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면서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면서 12명 중에 있다, 12명이면 족하다, 12 가운데 있다 그러지 않고 두세 사람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요, 두세 사람 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썰렁하고 모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두세 사람 빠지게 되면 그 모임이 안 이루어져. 빠지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갖고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무에서 모였느냐. 그래서 다수가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남자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야구 게임을 이야기했을 때, 뭐 주식 투자 이야기했을 때, 못된 직장 상사 이야기할 때, 특별히 정치 이야기할 때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내 삶에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실수와 두려움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보면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입을 다물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좋은 모임이기도 하겠지만요,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틀립니다. 세상의 모임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동호회들이 모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모임, 축구 모임, 등산 모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면 그 모임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요. 또 우리는 어디 아래 모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잘 용납하거나,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잘 용납하지만은 우리들이 복음 아래서 모이게 될 때요,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항상 생각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거,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 두세 사람 기도하는 모임, 또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 모임에 누가 있냐면 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좋아하고 그 모임을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찾아가고 두세 사람으로 가고 또 교회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가래 삽질이라고 있습니다. 가래 삽질이라는 것은요, 삽을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뜨는데 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줄을 탁 이렇게 삽에다가 줄을 매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은 땡기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뜨기만 하면 흙들이 이렇게 착착 가는데요. 타이밍이 참 맞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또 무거운 것을 잘 할 수 있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두서의 사람이 모인 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일을 하는데, 혼자 했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 이렇게 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가지고 움직이게 착 했는데, 그 작은 물고기들이 모였을 때 보면 물고기가 시선이 굉장히 적은데요, 1000마리의 물고기가 모이면 1000개의 눈을 가진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 보는 시각보다 1000마리가 보니까요 쉽게 잡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굉장히 예민하고 사방의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그 물고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을 전체 앞뒤를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화해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징계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이고 가장 강한 무기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하면요,
그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혼자 할 때 구할 수 없는 기도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좀 부끄럽고 껄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거나 뭐 건강을 구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는데 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꾸 구하면 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빵도 구할 수 있고요,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식을 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양식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